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모를 떠난 둘의 한 사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결혼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결혼 생활 더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사실 결혼 생활 더 잘해요. 나이 먹으면 노파심이 생기죠. 얘들이 철없이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잘할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요리도 걱정되죠. 뭐 해먹고 살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가 다 돼 있어서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남자들이 더 잘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사실은 젊은 아이들이 결혼 생활도 더 잘하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빨리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옛날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싫어도 좋아도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 하면서 인생 다 망쳐버리죠. 나이가 먹고 해보면 참 인생 참 씁쓸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미리 그것을 알았다면 빨리 정리했을 텐데 그 정리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는 하루라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라도 내가 즐겁게 살고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혼한다 그래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죠. 너무 힘든 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 생활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헤어져도 빨리 헤어지는 거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연세 드신 분들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더 결혼 생활 잘할 것이니까.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결혼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책. 그러니까 창세기 때 결혼시키고,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결혼식으로 이 성경을 마쳐요. 그러니까 앞에 결혼식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에 요한계시록의 결혼식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완전치 못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완전하게 결혼 생활이 마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철 들어서 결혼해요, 철 없을 때 결혼해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죠? 아, 내가 철 없이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죠. 철 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이제 점점 알아가고, 아, 이제 결혼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이제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결혼이라도 제대로 알고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혼이라도 알고 죽었다, 다행이잖아요. 철없이 결혼해서 철 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철없이 살다가 이제 철 들어보니까 좀 알겠고, 부모 마음도 알겠고, 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알겠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해서 결혼하는 거냐면 믿음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우리도 주님을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뢰로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과 신뢰, 이거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신뢰죠.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철없이 약속을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과 신뢰를 지키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도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이거 다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이죠. 근데 내가 또 나의 선택도 해야 되잖아요. 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선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혼은 뭐라고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나의 선택이다. 결혼을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 옛날 같으면 다 부모가 짝지어주는 결혼도 했죠, 그죠?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다 자기들 좋아하면 결혼해요. 부모들도 이제 어때요? 이게 니네 좋다면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들 마음에 완벽히 100% 마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니네 좋다면 해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선택했으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도 나를 위해 살아가시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마땅한다.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제 결혼식장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이 결혼식장에 온, 이게 교회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완성이죠. 결혼이 완성입니다. 자, 결혼은 그래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다. 결혼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선택을 받아 우리도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하죠. 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처럼 생명도 선택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한, 그 생명을 선택한 신부가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변함없이 계속되는 결혼 생활, 이것을 신뢰가 계속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린 양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우리도 그 어린 양을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니까 우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혼인 서약을 했으면 끝까지 그 혼인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에 대한 그 변함없는 그 선택, 나의 그 사랑, 그 책임, 이것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믿는다로 끝까지 가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뭘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다는 것을 멸망받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답니다. 그게 끝까지 가는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함없는 결혼 생활, 변함없는 주님과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중간 배신하고 중간중간 바꾸고 막 이혼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은 그건 신뢰가 아니죠. 사실은 책임감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내가 그 사랑을 선택한, 내가 그 생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그 결혼에 대한 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혼했느냐? 왜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헤어지고 왜 싸우고 그러냐? 철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철없어서. 철들었다면, 양쪽 다 철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어쨌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 계속 살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돼요. 좀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지 뭐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에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덮어주자, 이런 거예요. 주로 여기까지 왔는데 덮어주자, 이런 거예요. 정리하려면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젊을 때, 요즘 아이들처럼. 요즘 아이들은 참 센스 있어요. 정리하니까 깨끗하게 탁탁 정리해요. 아주 그게 오히려 센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뭘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자기 땅에서 태어난 운명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같이? 자기가 태어날 때 운명이,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울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걸 받아온 게 있어요. 음란을 받아오고, 거짓을 받아오고, 욕심을 받아오고, 막 화내는 걸 받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땅에서는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술 먹죠, 도박하죠, 마약하죠. 요즘 아이들 말이에요. 뭐 이상한 동성애도 하죠. 뭐 이상한 생각들을 막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결혼 생활까지 가져왔어. 그거 왜 살아야 돼요?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돼야죠. 바뀌어야죠. 철 없이 결혼했지만 이제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진짜 하늘의 운명을 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혼 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지. 나이가 먹고 죽을 때 돼서 왜 그때 돼서야 왜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죽을 때 돼서야 내가 참 미안했다고 왜 그러냐고. 죽을 때 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내가 먼저 가니 당신도 곧 따라오라고. 무서운 얘기인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니 거기서 다시 만나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여기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인생을, 내 한평생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또 만납시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이래야 결혼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예? 이래야 결혼생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했어요. 오늘 뭐라고 문자했냐면, 이런 설교하기 때문에 문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를 했어요. 뭐라고 문자했냐면, 큰일 앞두고 나는 별로 큰일같이 여겨지지 않는 건 당신 때문인 것 같아. 빈말이라도, 예? 빈말이라도 이게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말을, 빈말이라도 그는 빈말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말을, 당신이 있으니까 큰일도 큰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아. 참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책임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